오늘은 성막 울타리에 대해서 한번 또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데, 성막의 그림을 여러분들이 그려보면 큰 성막의 울타리가 있고,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그 번제단을 지나가면 물두멍이라고 하여 번제단에서 흘린 피나 재나 더러워진 우리 그 손과 발을 깨끗이 씻고, 그리고 성소라고 하는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돼서 있는데,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에는 왼편에는 등잔대, 오른편에는 떡상이 있고, 그리고 가운데는 분향단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또 분향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 성소가 있고요. 그 성소 분향단 뒤편에는 지성소라 하여 또 칸이 막혀서 지성소라는 곳이 있는데,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 법궤가 있고, 그 법궤 안에 지성소가 있어서 그 지성소에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이 1년 한 차례 들어가는 속죄일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그림이, 이제 성막에 대한 그림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앞에 시간에 우리가 등대도 묵상을 했고 떡상도 묵상을 했는데, 오늘 이제 울타리에 대해서 우리가 순서대로 울타리를 먼저 하고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출애굽기에 기록되는 말씀이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차례대로 지금 가다 보니까 좀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어쨌든 성막 울타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그 크기를 보면 가로가 50규빗, 세로가 100규빗, 높이는 5규빗으로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한 규빗은 당시는 뭐 센티미터, 미터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규빗이라는 정해놓은 걸 썼는데, 성인의 팔꿈치부터 손가락을 폈을 때 손끝부터 요걸 한 규빗으로 정했어요. 그러니까 뭐 큰 사람은 더 크겠고 작은 사람은, 짧은 사람은 작게 여겨지겠죠. 평균으로 보았을 때, 오늘 우리들의 시대로 보았을 때 약 50cm 정도가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보았을 때 가로가 25m, 세로는 50m, 그리고 이 높이는 약 한 2.5m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그 크기가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성막이 굉장히 큰 거죠. 당시에 광야에서 그 성막을 만들고 또 그것을 뭐 갖고 또 이동하고 다시 또 피우고 세우고 그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광야 생활을 했었던 거니까, 굉장히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찌 보면 번거롭고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이 성막을 세우고 뜯고 하는 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레위 지파를 통하여 이 일을 했던 것인데, 성막은 높이가 2.5m가 되니까 우리들의 키보다 높은 것이죠. 이 의미를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성막의 울타리가 높은 것은 밖에서는 안을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그 안을 들어가야만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양의 문이라 라는 말씀을 해요. 성막에 울타리가 있는데, 그 울타리는 성막 문이 있어서 그 문을 통하여 들어가야만 그 안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성막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는 예수를 만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음을 상징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바로 이 성막 안으로 들어와,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를 만나게 되고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살게 되어짐을 상징한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교회가 있어야 신앙생활의 중심이 잡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탈교회가 된다고 하잖아요.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부정하는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진정한 신앙은 예수를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이게 신앙이잖아요. 예수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럼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 주시겠다고 세운 것이 성막이고 성전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그래서 교회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정함이 없이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며 신앙생활하는 거 옳지 않아요. 오늘날 예배를 쇼핑한다고 그러잖아요.
예배 쇼핑. 여기 가서 한번 드려보고 저기 가서 드려보고 이렇게 떠돌이 신앙생활하는 거 결코 옳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그 뿌리는 교회에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신앙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인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 하지 않아도 된다.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시며 교회를 세우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항상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터전은 이 서강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떠돌이 신앙생활 하지 말고 여기저기 유리방황하지 말고 항상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강교회는 예수를 만나는 곳이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전을 출입하시면서 예배를 드려도 찬송을 해도 기도를 해도 말씀을 들어도 항상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성전의 진정한 의미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끔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예수 보여달라고. 그러면 믿겠다고. 예수 보여줘. 그럼 내가 믿을게. 그런 사람 만나보셨나요? 전도를 해봤어야 그런 사람을 만나지.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 만날 때가 있어요. 예수 보여줘. 그럼 믿을게. 그럼 여러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게 뭐냐? 예수 믿어봐. 그러면 예수를 볼 수 있어. 여러분 말이 다르죠? 보여주면 믿겠다. 믿어봐라 그러면 보인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게 예수예요. 믿음의 눈으로 만나는 게 예수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주의 성전에 나오실 때 예수를 볼 수 있고 만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러니까 예수는 믿음으로 보는 거지 보는 것으로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가 보는 거로 믿느냐? 여러분 빌립 데리고 온 나다나엘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보는 거로 믿느냐? 여러분 우리는 보는 것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주를 본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 믿음을 갖고 성전으로 자꾸 나오기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고, 내가 오늘도 예배당에 가면 성전에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내가 오늘도 예배를 드림으로 예수를 만날 수 있다. 내가 말씀을 묵상함으로 기도를 함으로 찬송을 드릴 때 내가 여호와를 만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의 눈으로 예배하시고 찬송하시고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 서강교회에 나오실 때에 예수 만남에 대한 기대를 갖고 나오시라고 말씀입니다. 그럼 보고 싶고 만나고 싶다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성전에 나오면 내가 예수를 만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면 사모하고 나오게 되는데 그 믿음이 없으면 성전에 나오는 것 자체가 사모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의식 속에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이 성전에 나아가면 오늘도 예수를 만날 것이다 믿음을 갖고 사모하면서 만나기를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근데 성막의 재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성막의 모든 재료는 금과 은과 놋과 세마포 등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재료들은 다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놋은 십자가를 상징하고 금과 은은 믿음을 상징하고 세마포는 성결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상징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성막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시고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구원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십자가도 우리의 구원을 위함이요 믿음도 우리의 구원을 위함이고 성결함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 사함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성전은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하고 이 성전은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이 성전은 교회는 성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성도들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이 성전에 나오고 예수 앞에 나오면 깨끗함을 얻는 그 마음에 그래서 평안도 얻는 새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이 곧 교회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 울타리가 의미하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보호하심의 의미가 있어요. 이 울타리의 의미예요.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면 보호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안으로 나올 때, 예수 앞으로 나오면 그 복음으로, 그 구원의 은총으로, 새 생명의 역사로 여러분들이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임이 있으랴, 이런 찬송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호 속에 들어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의 심판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노아의 가족을 홍수의 심판 가운데서 지키시고 건져주신 게 뭐냐? 방주예요. 이 방주 안으로 너희는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방주를 만들고 난 다음에 완성이 되니까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우리 한글 성경에는 들어가라로 해석되어 있는데 원래 원어의 의미는 들어가라가 아니라 들어오라예요. 그래서 방주를 만들어 놓고 그 안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커민이에요. 안으로 들어와라, 들어와라. 그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성전에 나오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속에 구원의 은총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보호하심의 은혜가 이 성막에는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예배장에 오실 때 간혹 말씀드렸잖아요. 건물 속으로 들어오지 말고 주님의 품으로 들어오시자. 의자에 앉아있다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팔 안에 안겨있다는 마음을 갖고 예배하자. 그랬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한 보호 속에 있으니까 뭐합니까? 안전한 거죠.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으니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그게 시편 91편, 우리가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에 많이 묵상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 시편 91편 10절에 보면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라고 말하죠. 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안전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코로나가 터져서 한참 힘들고 어려울 때 코로나 때문에 곧 죽을 줄 알았잖아요. 망할 줄 알았잖아요. 큰일 날 줄 알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다고 해서 예배할 일을 소홀히 여길 수는 없어. 우리 항상 예배하며 지금까지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안전 가운데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죽었다기보다 기저질환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감기에 걸리고 여러 가지 질병에 걸려서 죽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불러가는 거지. 그러나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성전에 나오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호와 안전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사야서 43장 말씀에 보면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인데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핵심적으로 주신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뭐에 구속하였고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는 말씀을 1절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어진 거예요.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소유가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 권세를 우리는 누리는 성도가 되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왔으니 하나님의 소유가 됐으니 하나님이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켜주고 항상 여러분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죠. 이걸 여러분이 믿고 성전에 나와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소유된 하나님의 것이 된 자녀로서의 삶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는데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했습니다. 여기에 핵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 구하는 것을 이루리라고 하는 이 이룸에 대한 말씀이 핵심이 아니라 더 큰 핵심은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예수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되는데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 안에 사는 것이,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서 아멘이 되어서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그것이 곧 예수 안에 있는 것이고, 그렇게 예수 안에 있을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예요. 말씀이 공급되고, 빛이 공급되고, 생명이 공급되고, 복이 공급되고, 이게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거든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 말입니다. 시편 1편 3절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이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지 않습니까?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말씀하신처럼,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 오죽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 적절히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실 것을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 필요한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 필요로 할 때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는 주 안에 거해야 돼요. 마태복음 6장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잖아요. 이 공급하시는, 이 공급의 은혜는 어디 있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느냐? 주 안에 있는 사람만이 그 공급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구도 전기줄에 연결되어 있을 때 빛을 발하는 거 아닙니까? 이 빛의 전력이, 빛을 발할 수 있는 전력이 공급되니까 빛을 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함으로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공급할 때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고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거든요.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봉사의 일을 하려거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듯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 말씀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나와야 돼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기 위해서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기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그 공급받은 은혜를 공급받았음을 감사하면서 그 능력을 이제는 발휘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침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받았어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 확신을 가지고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성령을 충만하게 공급받았습니까? 그럼 이제 그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능력을 힘입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여러분 믿음의 승리자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공급의 은혜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공급을 단계적인 거잖아요.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공급받기 위해서 어떻게 돼? 주 안으로 나와야 돼. 교회를 와야 된다고 말이에요. 성전으로,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공급받았으면 그 다음 어떻게 나아가서 이제 그 공급된 은혜를 보급하며 또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은 이 울타리가 있고 이 성막 문이 어느 쪽에 있냐면 동쪽에 있어요. 동쪽에 있어서 동쪽에서 성막문을 열고 들어가서 안에서 제사 드리고 그리고 나올 때 어디로 나와? 동쪽을 나와요. 어느 분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동쪽 문에 있으니까 동쪽을 등지고 서쪽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서쪽은 해가 지는 곳, 어두움을 상징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두움과 슬픔과 고통과 이것을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나올 때 어디로 나와? 동쪽을 향하여 나와요. 빛을 보고 나오고 밝은 빛을 향하여 나온다. 이런 해석을 성막론에서 해주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실 때, 예배하러 오실 때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일들을 가지고 왔을지라도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를 만난 뒤에 돌아서서 나갈 때는 그 모든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어둠의 권세 속에 짓눌려 있고 답답했던 것들 다 해결하고 그리고 밝은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 이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고 교회 생활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서 그 공급받은 은혜로 빛 대신 빛 나아가 세상에 빛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성막은 구별의 의미가 있습니다. 앞에도 말한 것처럼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죠.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께서 친히 양의 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그래요. 성막의 문을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안 들어가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밖에서는 예수를 만날 수도 없어요. 볼 수도 없어요. 그러나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를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 구별되는 거예요. 안과 밖이 구별되는 거예요. 그 통과되는 과정이 뭐 성막 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막 문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그러잖아요.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이게 결국 나로 말미암아 들어간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총을 힘입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분은. 그러니까 그러지 않고는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지 못하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그 믿음을 갖고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내가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로 구별이 되었다는 것, 이게 구별됐다는 게 거룩하다는 표현 아니겠어요? 성별되어진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무리예요. 그러니까 많은 무리 중에 여러분 뽑혀진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까 이사야 43장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뽑혀진 자예요. 이렇게 뽑혀져. 그래서 구별이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성막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성막이라는 거, 오늘날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장소적인 개념으로 볼 때 이 처소가, 오늘 여기 이 처소가 구별이 되니까 일반 주택단지와 같은 이런 주택이 아니라 이것은 거룩한 성전이 된 거예요. 이 처소가 구별되니까 성소, 성전이 된 거다 그 말이에요. 또 여러분들 하루하루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날들, 세월이라는 이 날들이 있는데 이 한 날이 거룩하게 구별되니까 성일, 거룩한 주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구별되는 의미단 말이에요. 그게 구별된다는 것에 앞에 뭘 항상 성자를 쓰니 거룩할 성자, 거룩하게 구별된다는 것이거든요. 처소가 구별되니 성소가 되고, 여러분 날짜가 구별되니 성일이 되고, 사람이 구별되니 성도가 되고, 바로 이렇게 구별이 되는 것이거든요. 물건들이 여러분 분류되는 이게 성물이 되는 거예요. 술집 가보세요. 술잔이지. 식당 가면 그냥 물잔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교회 성전에 들여진 것이 성전에서 쓰이니까 얘는 컵이지만 성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마이크가 여러분 학교에 가 있으면 선생님들이 쓰고 교수들이 쓰는 그 강단의 마이크예요, 그냥. 근데 성전에서 쓰임 받으니까 이 성물이 되는 거예요. 저 드럼이 술집 가보세요. 아이들 춤추고 노는데 흥을 돋구는 그냥 악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려져 예배하는 곳에 있으니 성물이 된 거예요. 모든 물건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여러분을 구별하여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지 않았으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그냥 인간이에요. 인간. 그냥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을 일컬어 성도라 말하는 거예요. 성도라는 이 이름이 여러분 굉장히 복된 이름이에요. 어떤 직분이 주어지는 것도 있지만 직분도 귀한 거지만 성도라는 그 이름 자체가 귀하고 소중한 것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내가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셨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처럼 이러한 거룩함의 구별, 이것은 바로 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성전을 세우시고 성전으로 우리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을 성전으로 이끄는 거예요. 전도를 할 때 저들의 발걸음을 어디로 이끄느냐? 복음을 전하면서 이끄는 것이 어디냐? 교회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성전을, 교회를 거룩히 여기고 이곳에 와야 내가 예수 만날 수 있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처소로 하나님이 지정해 준 것이 교회니까
이 교회를 소중히 여기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성막 안으로 들어오려면 반드시 문으로 들어와야 돼요. 성막에는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동서남북 사방으로 에워싸여 있는데 어디도 문이 없어요. 오직 들어올 수 있는 문은 한 곳, 바로 이 동쪽에 있는 이 문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일한 통로예요. 근데 이 문은 뭐라? 예수시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별된 거룩한 곳으로 들어오려면 예수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외에 그러니까 구원이 없어요. 예수 믿는 것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어떻게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목탁 두드린다고 여러분 천국 가요? 아니거든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믿는 것밖에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들이 독선적이라고 말하고 그래도 단호하게 말해야 돼요. 그래도 예수 믿는 것 외에는 구원 없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이러한 구원의 통로로 방주를 만들게 하신 것처럼 성막을 만들게 하셨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셨고, 그 성전이 무너지지만 다시 세우시는데 영원한 장막과 성전으로 세우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 것도 바로 그런 개념에서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언제나 이 교회를 생각하실 때에 이 성막에 대한 울타리의 이 의미를 바르게 알아서 내가 이 안으로 들어가야 보호를 받고, 내가 이 안으로 들어가야, 그러니까 성막은 예수라고 그랬어요. 내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보호를 받고, 내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안전하며,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거기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다 받아 누리면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의 복과 은혜를 누리고 산다는 이 사실을 늘 잊지 마시고 성전에 나오는 걸 사모하시기 바래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집에 모여 앉아서 예배드려도 예배죠.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도 예배지요. 그러나 모든 예배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은혜를 공급받고 사랑과 복을 공급받는 것을 성전으로 믿으시고, 이게 하나님 약속이시니까요. 그 믿음을 갖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또 전도를 하셔도 정말 그들을 이끌어서 이 성전으로 나오게 자꾸 이끌고 오셔야 돼요. 그게 우리 전도사님들에게도 얘기하지만, 아이들과 놀 때에 밖에서도 만나서 교제하고 관계를 맺는 것도 중요하고, 이 해야 돼요. 또 그것도 전도를 위해서는. 그래서 학생들 친구들을 만나면 밖에서 만나라는 거예요. 만나서 교제하고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교회를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아이들로 교회에 오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그런 의미에서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출입할 수 있는 방법을 자꾸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세대의 흐름 속에 우리가 어쨌든 저들의 발걸음을 교회로 오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 어떤 교회는 뭐 카페를 한다, 뭐 교회에서 또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무슨 세미나나 기타 등등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자꾸 교회를 드나들게 만들고, 들어온 그들에게 복음을 또 직간접적으로 전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 교회는 믿지 않는 자들도 이 교회로 자꾸 출입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수를 만나게 만들고 복음을 듣게 만들고 이런 곳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일에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